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수인가 냉수인가? 비수인가 빙수. 예, 비수인가 냉수인가? 자, 우리는 잠언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이 잠언서는 바늘잠자 말씀은 찔리는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잠언은요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찔릴 때 내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 어찌할꼬 하며 돌이키면 그 돌이키는 자에게 주신 복이 있고, 아 어찌할꼬 하면서 그 마음이 붕괴하여 이게 둔해지면요 거기에 따른 또 대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찔릴 때 주님께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25장인데요 비수인가 냉수인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군인들이 하는 경례 구호를 좀 아시는가요? 군인들? 필승, 그거는 해병대시고요. 네, 필승, 그죠? 해병대는 필승, 네, 그죠? 저는 26사단을 나왔습니다. 26사단은 불무리 부대인데요. 이 불무리 부대의 경례 방법은 뭐였죠, 재훈 형제님? 네, 공격. 26사단 출신입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 다닐 때 그 경례 구호는 공격이었습니다. 공격, 다 공격. 그러니까 경례 구호가 공격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사람들이 공격적이었어요. 되게 공격적이었는데 막 북한한테 공격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축구할 때 너무 공격적이어가지고 제가 의무반을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막 인대도 드러나고 막 힘들었어요. 너무 공격적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우리 정재우 집사님 그리고 강재훈 집사님이 다 26사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이 두 분이요 가끔 공격적으로 나올 때는 다 이유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젊을 때 하도 공격하니까 공격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지금은 보니까 이게 군부대 통칭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 충성이더라고요. 충성, 그죠? 충성 다 충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충성, 왜 충성이라고 할까 해서 사전적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마음에서 나오는 정성이래요. 마음에서 나오는 정성, 이게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충성 충자를 보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위에 가운데 중자가 있고 밑에 마음 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중심을 다한다는 겁니다. 중심, 중자, 심자, 중심,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게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흩어지지 않고 변함없는 것, 그게 충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충성은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례할 때 충성한다는 것은 내가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내가 마음을 다해 내가 지키겠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순국 선열들의 그 충성을 다한 나라 지킴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 그러한 값없이 정말 흘린 그 피 흘림에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그분들에 감사하면서 나라를 잘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 군부대에 있어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많은 군인들이 또 청년들이 군대 가 있으니까 정말 그들이 충성스럽게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다. 제가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되게 충성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은 충성을 잘했다고 하세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하십니다. 충성.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도 뭐가 있어요? 충성이 있어요. 충성.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될 때요 그 사람은 반드시 충성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충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좀 알 수 있는데, 우리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일꾼은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어느 정도로 왜 기뻐하시냐면 그의 마음을 뭐예요?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준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가만히 보면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광야는요 정말 더워요.
정말 더운데 이들에게 이제 얼음이 어디서 공수되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 단 지역 그 위쪽에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그 헐몬산에 보면은 그 이제 365일 뭐 높기 때문에 이 빙하가 항상 설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음을 그런 시원함을 거기서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와가지고 그 정말 더울 때 그 얼음 냉수처럼 시원함을 느낄 때 여러분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시원한지를 이제 느끼는 거예요. 야, 정말 시원하겠구나. 정말 시원하겠구나.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은 추수 시간이 5월, 6월입니다.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가을에 추수하는데 여기는 5월, 6월에 추수하니까 진짜 더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갈증 날 때 얼음 냉수 한 잔은요,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정말 청량 음료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청량 음료의 기억이 있습니까? 정말 그 한 잔 마셨을 때 잊지 못할 그 시원함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군 생활할 때 대민지원, 여름에 대민지원 나갔을 때 정말 그때는 군복도 땀도 흡수 안 하고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딱 난 다음에 이제 주변 그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술 먹는 사람들한테는 시원한 막걸리 주고, 근데 이제 저한테도 저도 술 먹게 생겼는지 막걸리를 갖다 주다가 제가 이제 가슴에 있는 군종 마크를 딱 보여드리면 이제 시원한 얼음 냉수를 갖다 주곤 하셨습니다. 그럼 그거를 탁 한 잔 먹을 때 여러분 참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 뭐 다른 걸 먹지 않아도 그 한 잔이 저의 모든 메마름을 목마름을 싹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단기 선교 갔을 때 저희 동남아거든요. 단기 선교가. 그러면 정말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이 복음 전하고 막 이 일을 하다 보면요 엄청나게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그 선교팀과 함께 하루를 일과를 마치면서 이제 탁 커피숍에 가가지고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야, 잊지를 못해. 그렇죠? 네, 같이 가셨던 분들 다 기억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시원합니다. 정말 갈증을, 하루의 피로를 싹 풀어주더라고요. 싹 풀어줘. 여러분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도요, 우리가 피로할 때요 얼음물 목욕을 하면요 진짜 시원해진대요. 이 피로 물질이 젖산인데 이 젖산이요 잘 해결되는 게요, 우리 몸보다 낮은 차원의 물을 가지고 샤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증으로 느껴져 가지고요 막 혈액이 막 순환을 시킨대. 혈액을 순환시켜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젖산을 다 분해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로할 때 이 얼음물 목욕이 진짜 좋다. 근데 얼음물 목욕이 힘든 사람은 얼음물 조격을 하래요. 그래서 10분 동안 담갔다 뺐다 이거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젖산이 다 해결된대요.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이거 알고 나서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피로하면요 휴게소 가서 얼음 사다가 거기다 화장실 가서 물 채워가지고 저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발 담그고 출발하거든요. 그 진짜 효과가 있어요. 싹 피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다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적으로 비유하자면, 제 생각이자면 정말 하나님 가지고 다 여러 가지 피로와 모든 것들이 그냥 싹 한꺼번에 날아갈 정도로 너무너무 나는 충성된 사람을 보면 그렇게 좋다,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잠언서 28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뭐가 많아요? 복이 많대요. 복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준비된 복이 많다라는 거예요. 복이 많다. 근데 그 대표적인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세워주고 그를 택하셨을까? 그 이유를 느헤미야 9장 7절 8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대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볼 때 충성됨을 보셨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아브라함에게 너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그 이름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복은요, 그 복은 아브라함만 누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난 자들이 함께 누릴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 왜 그렇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막 축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시고 아브라함도 복을 주시면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저주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 사람을 저주해 버려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주는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는 막아버리신단 말이에요. 발락과 발람 아시잖아요.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막아버려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저주가 오는 걸 막아버려요. 그리고 그 저주는 저주한 자에게 돌려보내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왕 말할 거 복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주는 내가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축복을 하면 복을 주시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말 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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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축복하는 자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말하는 자는 복을 받고 복을 듣는 자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의 통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라면 나도 복을 받고 남도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충성된 자가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계시록 2장 10절은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충성된 사람에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대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뭐예요? 시들지 않는 거죠. 생명은 계속 푸릇푸릇, 계속 생명력이 충만한 거예요. 시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육이요 시들지 않게 하신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시들지 않게 하시겠다.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생명력이 충만한 인생 돼야죠. 나에게 주신 것이 시들지 않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충성된 자가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자가 충성된 자냐? 오늘 그걸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충성된 자는요, 일에 대한 태도나 마음가짐이 다른 사람입니다. 일에 대한 태도나 마음가짐이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네만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만. 이 단어의 뜻이 뭔가 봤더니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은요,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충성된 사람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거죠.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고 맡길 만한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이 충성된 자, 믿고 맡길 만한 것은요, 사실 몇 번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속이려면요, 이게 속일 수 있어요. 몇 번 막 잘하는 척 하면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이는 사람은요, 끝까지 못합니다. 장거리에 약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속이고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하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사람의 진짜 진면목을 보면요, 오래 같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은 한번 지내봐야 돼요. 봄 같은 시간, 여름 같은 시간, 가을 같은 시간, 겨울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사람을 계속 볼 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단기간에 평가하려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굉장히 큰 오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본 결과물이 사실은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시간 그 사람과 교감하며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한 마음과 자세를 봤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그때서야 우리가 볼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래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충성된 사람,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은요, 작은 일 맡겨보면 압니다. 작은 일을 맡겨도요, 그 일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성실하게, 정말 꾸준한 태도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 작은 일의 자세와 태도를 보고 나중에는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도 참여하고 큰 일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충성된 사자라고 하는데, 이 사자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찌르라는 단어인데 바로 대사 뭐 그런 뜻입니다. 대리인, 왕과 주인의 대리인으로 내 이름을 맡길 정도로, 내 직분을 맡길 정도로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큰 것 맡겨버린 거예요. 내 이름을 맡겨버린 거예요. 왕의 이름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 맡긴 이유는요, 믿을 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은 작은 일에도 그 태도와 그 마음이 변하질 않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마음과 자세를 잘 갖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결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정을 보고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결과만을 보는 분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니까 결과를 중요하게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것 기억하고 그 과정 속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전심을 다해 그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꾸준하게, 띄엄띄엄 하지 말고, 감정대로 하지 말고, 그냥 어떤 일이든지 그냥 꾸준하게 그냥 그 중심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끝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단한 성과를 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업적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니까. 하나님은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얼마나 중심을 다하고 있는가, 그 자세와 태도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이후 탈진되어 버렸습니다. 사명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이제 나 끝난 것 같아요. 나 다 된 것 같아요. 나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데려가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너 조금 전에 하늘에서 불 내려오고 하늘에서 비 내리게 한 그 나를 보지 않았니? 너가 엎드려 간절히 구할 때 내가 함께 했던 거 너 경험하지 않았니? 아니 근데 어떻게 바로 이렇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 나 진짜 답답하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엘리야를 딱 보시고요, 먹이시고 재우시는 거예요. 회복될 때까지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과정을 보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명 주셨을 때 얼마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는지 하나님은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만 또 넘어가면 이 엘리야는 또 전심을 다해 충성할 것임을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먹이시고 재우시면서 결국 뭐예요? 회복되니까 다시 한번 또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작던 크던 간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심을 다하세요. 그냥 묵묵히 맡겨진 일 감사하며 가십시오.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크게 잘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잘 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필요할 때면은 안 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정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안 되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는 그냥 묵묵히 신뢰하면서 그냥 걷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적으로 대단하다고 해서 일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늘 주시하고 계십니다.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가? 그 맡겨진 일 놓지 않는가? 여러분, 그거 보시고 하나님은 더 큰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큰 일을 맡길 원하신다면, 그래서 더 큰 능력을 받길 원하신다면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충언을 하는 사람도 이게 충성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25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맞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가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요, 상황에 맞는, 형편에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죠.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말인 거예요. 필요한 말. 저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들으면 자, 원포인트 레슨처럼 뭔가 이렇게 막혔던 것이 그 사람이 들으면 딱 풀릴 수 있는 그런 말이는 거예요. 그게 경우에 맞는 말이라는 거죠. 야,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이 말이 진짜 필요해. 그 말이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래요. 이게 당시 귀족들이 갖고 있었던 장식품이었는데, 아로새겼다는 것은 뭐 글자나 문자 이런 것들을요, 정말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파낸 그런 쟁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밋밋한 은쟁반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조각해 놓은 쟁반, 그런 쟁반 비싸잖아요. 그런 쟁반에 또 금사가가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정말 상대방이 필요한 말, 이거요, 여러분 진짜 귀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게 너무 귀한 말인데,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막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나의 모든 어결거를 다 풀어주는 놀라운 아주 냉수 같은 말이 되는데, 어떤 말은 맞는 말인데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하는 비수 같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나도 인정해.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은 내가 방어하고 싶어. 듣고 싶지 않은 거야. 맞는 말인데. 왜 그렇습니까? 충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상대방을 생각하고, 정말 내가 그 사람의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면 은쟁반의 금사가인 거예요. 그런데 맞는 말인데 그 사람, 듣는 사람이 보기에는 나를 너무 나를 생각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본인 시원하자고 하는 말이야. 아우, 저거 꼴보기 싫어가 내가 꼭 이거 말해야겠어. 아주 그만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마음은 없어요. 근데 맞는 말이긴 해.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맞는 말이지만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거는 좋은 말이지만, 맞는 말이지만 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은 안 될 수 있다. 오히려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는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건드리지 않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같이 그냥 그 어려움을 울어주면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요, 정말 그 말은요 너무너무 귀한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정말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말 한마디로 사람이 상처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 역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정말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정말 나를 여태까지 이끌어 오신 것처럼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내가 말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충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충성일까요? 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게, 마음을 담아 하는 말도 귀한 거지만 그 말을 잘 듣는 것도 충성입니다. 잘 듣는 거. 잠언 25장 12절 말씀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자, 여기서 금고리와 정금 장식은 어떤 사람이에요? 청종하는 귀, 듣는 사람. 듣는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귀하게 바꿀 수 있는데 언제 바꿔내느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잘 들을 때. 우리가 살면서 책망은 듣고 싶지 않아, 사실은. 그죠? 이왕이면 얘기해줄 때 복을 얘기해주고 은혜를 얘기해주길 원하잖아요. 책망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책망을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잘못 나가는데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는 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정말 사랑한다면 책망이라도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책망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해서 책망하는 거죠.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책망할 때는요, 여러분, 그거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길로 가면 죽기 때문에 돌아오게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책망을 들을 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라면 그것을 감정적으로 듣지 말고, 그 기분 나쁜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는 나중에 생각하고, 여러분 그 말이 정말 내가 들어야 될 말이었다는 걸 나도 알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것을 고쳐나가면요, 그것이 내 인생에 너무나 귀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들을 때 기분 나쁘다고 팡 하고 하지 마시고, 그 감정은요, 나중에 해도 상관없어요. 그 말이 아유 사실이 아니었네, 필요한 말이 아니었네 하면 뭐 그때서야 뭐 아유 저 사람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만약 그걸 들었는데 내가 그걸 가만히 듣고 나서 맞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요 날 정말 사랑하는 걸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야 저거 사랑해서 한 말이구나, 사랑해서 한 말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요 책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책망의 말씀도 있다. 천국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지옥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셔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킨 자들은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을 듣지 않는 자들은 결국 뭐예요? 지옥불로 떨어지게 됐죠. 여러분 말씀 속에서요 천국만 얘기하는 건 잘못입니다. 지옥도 있어요. 축복만 얘기하는 건 잘못입니다. 왜요? 책망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책망을 더 복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날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땐 더 깊이 들으셔야 돼요. 그게 내 현주소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책망의 말씀 잘 들어서 내 인생의 귀한 인생으로 바꿔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25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네, 좋은 기별은요 정말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멀리 있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저 사람 나한테 먼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런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나를 늘 지켜봤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때로는 축복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거 잘 받아내면요 우리의 인생이 냉수처럼 시원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할 말 할 때 비수를 꼽는 자가 되지 말고요 정말 냉수같이 시원하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냉수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늘 중심을 다한 사람, 마음을 다한 사람, 사람을 대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음을 다하는 인생,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그런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죠.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일에 대한 태도에 따라 나의 삶의 자리나 내 생활의 자리, 그 위치가 결정된다. 그 고도가 높이가 결정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목자였습니다. 목자. 그냥 일개 아버지 양 키우는 목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요 아버지 양이에요. 아버지 양. 내 양도 아니야. 아버지 양인데 나중에 이 양이요 재산 분할을 하면요 장자한테 제일 많이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차등 따라 나누는데 이 다윗은 거의 뭐 막내죠. 그러니까 돌아올 것도 별로 없어. 그런데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자와 곰이 물어가면요 목숨 걸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예요? 그의 충성스러운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시고 양을 치는 목자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의 충성스러운 태도를 하나님은 보셨다. 요셉은 종살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정말 그 종살이 옥살이 할 때도요 충성스러웠다. 감옥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그 안 좋은 빛을 계속 보는 거, 얼굴빛이 이상하면 찾아가가지고 왜 그러냐고.
요즘은 그런 걸 보고 오지랖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이 요셉이 한 거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저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다. 어떤 자리든지 충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스라엘의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죠. 살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자리만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좋은 자리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요?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존귀한 자리로 만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의 자리를 가장 존귀한 자리로 만들었고, 요셉은 감옥의 자리를 존귀한 자리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자리를 바꿔내는 힘이지 좋은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해서 내 자리를 존귀한 자리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충성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만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보세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맡겨준 일을 믿음으로 잘 버텨내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고 충성이라고 여기시고 그러한 충성자들에게 충성에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추수할 날이 올 것입니다. 결산할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죠. 이제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께 가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결산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결산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의 인생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시원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저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도요, 결산하면서 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의 충성으로 결정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정말 주님 앞에 어떤 유익이나 어떤 자리의 위치나 높낮이 생각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 충성하셔서 정말 하늘도 얻고 땅도 얻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